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에 걸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출애굽을 해서 3개월에 지난 그러한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20장 또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또 강림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또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과 각종 법규와 절기에 대한 법을 제정하시고 백성들이 이 법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는 다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40주야를 보내게 되었고 25장에서 이제 성소에 관련된 설계 도면과 그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성막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27장에서는 제단과 성막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규정을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아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장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우라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을 지금 이거는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직접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과정까지는 좀 이제 29장 3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29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또 이렇게 쭉 하니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가 30장까지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쭉 하니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28장에서는 제사장들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또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시내산에서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그래서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기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그냥 특별히 구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렇게 제가 지금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아론과 아론의 이제 자녀들이 입게 될 제사장의 옷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답죠.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영화로움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은 하나하나 여기에 이 하나하나가 결코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옷을 갖다가 지는 게 아무나 이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옷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금고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보석에도 뭘 해야 됩니까? 각종 보석을 갖다가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보석에다가 이 도장을 파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음각이죠. 파낸 거죠. 글씨를 파서 그렇게 해서 음각을 만들어서 도장을 파듯이 그렇게 이름을 써 넣어야 되는 그러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옷을 또 이렇게 잘 아름답게 짜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뭔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갖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을 부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옷은 뭘 만든다고요? 보니까 여기에 4절에 보니까 흉패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그 다음에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이미지에 보면은 여기에 뭐죠? 여기에 보니까 속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그 다음에 이게 에봇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봇에 띠고 이게 흉패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관입니다. 관, 폐가 이제 머리에 쓰는 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머리에 쓰는 그 다음에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만드는데 어떤 걸로 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먼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에봇을 만드는데요. 에봇은 바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제사장의 이 앞에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에도 보면은 요것이 에봇인데요. 에봇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만든다고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금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곱게 짠 실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금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금실이 들어가면 굉장히 옷이 화려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금색을 갖다 입힌 그런 옷들, 우리가 요즘에 한복들을 갖다 만들 때 보면은 금실을 넣어서 옷을 짜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 에봇이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마노는 이제 보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석 2개를 갖다가 여기에 금태를 씌워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냐면은 한쪽에는 여기에 보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렇게 나의 순서대로 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또 한쪽에는 여기에는 갓,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갖고 6명의 이름을 갖다가 써서 그곳에 그 2개 호마노 2개에다가
그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도장 파듯이 이름을 새겨서 어디 합니까? 바로 이 에봇 위에, 이 어깨 부분에 연결, 앞면과 뒷면 하는 연결 부분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호마노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 부위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진은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봇의 요 부분에 바로 이제 저기 호마노, 2개의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두 보석은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끈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보석을 갖다가 이렇게 금태를 입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 어깨에다 딱 고정시키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흉패입니다. 흉패. 자, 이제 이게 15절서부터는 이제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 나눠드린 이미지에 보면은 흉패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흉패는 이거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식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흉패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그래서 이게 두 뼘씩 네모나게 만들고 두 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머니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 안에는 뭘 넣냐면 우림과 둠림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림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둥근 그러한 뭐랄까요? 그 둥근 돌멩이인데 이 둥근 돌멩이가 움림과 둠림으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 안에서 여러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갖다 행할 것인지 누가 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판결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갖다가 받기도 하는 이 일이 바로 이 흉패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떤 형태로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을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에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라고 하실 때 이 이제 각 흉패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있는데 이 12보석에는 각 이름이 있습니다. 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흉패에 붙어 있던 이 보석에서 유다 지파는 어떤 보석이냐면 홍보석인데요. 홍보석이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먼저 올라가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흉패를 가지고 와서 에봇과 흉패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묻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누가 올라갈까요? 올라가 싸울까요?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인데요. 응답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지 않은 거예요.
뭐 이사갈 지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냐민 지파라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이 12보석 중에 빛을 발한다든지 뭔가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을 진행하지 않고 멈추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림과 둠림은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주머니에 넣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 물을 때 그것을 갖다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림을 뽑으면은 주머니 안에서 돌을 꺼냈는데 그게 우림이면은 가고 둠림이면은 멈추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서의 그런 어떤 제비 뽑기 형태로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여기에서 묻는,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여기에서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16절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먼저 여기에 그렇죠. 첫째 줄은 보니까 홍보석이고 그 다음에 황옥이고 녹주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류석이고 남보석이고 그 다음에 홍만우고 그 다음에 셋째 줄은 호박이고 그 다음에 백만우고 자수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녹보석이고 호만우고 벽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1번 석은 얘는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한 보석보석마다 기록되어서 그것을 흉패로 이렇게 만들어서 에봇 위에 이제 제사장이 그 흉패를 늘 붙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모습은 뭐 금고리를 만들고 띠를 만들고 그래서 에봇에 딱 부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을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흉패를 여기 이제 에봇 띠에 이렇게 청색 끈으로 딱 고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에는 이제 여기에는 금실로 고정을 해서 그렇게 정교하게 딱 고정하고 이게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쭉하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이렇게 보면은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옷을 입은 이제 에봇 받침 옷은 다 청색입니다. 청색으로 한 것이 이게 에봇 받침 옷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를 에봇 받침 옷을 청색으로 하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한 통으로 짠 겁니다. 그리고 통으로 짜고 여기에 구멍을 냈는데 목 있는 데 구멍을 내서 이제 입으면은 그것이 이제 찢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깃을 달아요. 깃을 만들어서 마치 어떤 그러니까 갑옷에 우리 깃 이렇게 양복에 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깃을 만들어서 그것이 찢어지거나 닳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여기 섬세하게 그 얘기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이걸 보니까 32절에 보면은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뭘 만듭니까? 여기에 석류 같이 술술 놓은 수룻을 만들고 그 옆에는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라. 이렇게 석류, 금, 방울, 석류, 금방울 이런 식으로 쭉 가니 바닥에 이제 그 석류와 가장자리에 석류와 금방울을 하나씩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울을 달았으니까요. 이제 아론이 이 에봇 받침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다 갖춰 입은 거죠. 갖춰 입고 움직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금방울에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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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야, 그러니까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만약에 이 금방울 소리가 없으면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딸랑딸랑거리고 들어오는 제사장의 제사장을 보시고, 그래, 나를 섬기러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를 갖다가 살려두시는데, 만약에 그냥 제사장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참 구별되지 않은 불을 갖다가 여호와의 제단에 두었다가 그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불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러한 불로 그런 제사의 불을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불을 갖다가 제단에 넣었다가 그 하나님께 노해서 그냥 그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니, 불 하나도 잘못 들였다가 막 태워지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그 지성소에, 거룩한 장소에, 여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 잘못하면은 거기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꺼내올 수도 없습니다. 왜? 이 제사장 옷을 갖다 입지 않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구나, 그러고 땡겨가지고 지성소에서 꺼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그런 보좌 앞에, 또 그분의 그 앞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그냥 단순히 책망받는 일이 아니라 그냥 바로 죽습니다. 이 뜻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그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기 30또 6절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생기는 방법으로 그에 새기고,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관 앞에 요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고 그 앞에 여기 패를 붙인 겁니다. 여기 이마에 붙이는 패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서 붙이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갖다가 써서 금 패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는 겁니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또 이게요, 패를 갖다가 써서 이 머리에 씬 관에 이게 그것을 갖다가 관 위에 매어야 되는데 무슨 색으로 하냐면 청색 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색 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제사장의 옷을 청색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색 받침 옷을 입고 또 끈은 또 청색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성결을 붙이게 하셨던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청색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우리가 청색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시원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감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이마에 있는 이 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론의 이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패가 그냥 단순히 그냥 여호와께 성결 멋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보시고 그 성물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39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과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속옷이죠. 이 속옷은 뭡니까?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만드는, 배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흰색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띠를 갖다가 이제 이 속옷이 움직이지 않게 띠로 묶어야 되는데 그 띠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술을 놓아서 만들라. 그래서 이렇게 술을 놓은 띠를 입습니다. 그 위에 뭘 합니까? 이제 에봇 받침 옷을 이렇게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띠를 띄우고 그 위에 여기에 보면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관 앞에 뭘 합니까? 여기에 패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의 옷을 완전히 갖춰 입는 건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가 있네요. 뭐냐면은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으라 그러죠. 42절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구별해서 입는 이 참 과정이 결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속옷부터 시작해서 속바지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수놓은 띠로 허리를 묶고 그 다음에 그 옷에 에봇 받침 위엔 청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이렇게 묶는 에봇 띠를 갖다가 이제 묶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관 앞에 띠를 갖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그런 이마띠를 청색 끈으로 이렇게 딱 해서 묶어서 딱 옷을 갖춰 입는 겁니다.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참 이런 예식이라든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뭐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고 또는 뭐 이제 반주자는 반주자 가운을 입고 또 뭐 성가대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런 가운을 입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사실 우리가 자유롭죠. 우리가 일상적인 옷을 다 입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듯이 그렇게 입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좀 있습니다. 물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일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이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별된 모습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히 이러한 구별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의 구별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43절에 이제 분명하게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지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결국은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죄와 자본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에봇을 입고 그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거기에 패를 붙이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옷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고 그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그냥 단순히 그러한 그 외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은 이런 예수님을 예표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죄 사함을 받은 그러한 우리의 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앞에 나가도 우리가 죽임을 당치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여기에 담고 이 제사장의 옷, 에봇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갖다가 다 나누자면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은 나오니까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사장의 옷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참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참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 제사장의 옷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신 이 제사장의 옷과 같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최고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